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여기에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런 제목을 잡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발표하지만은 사람이 연구하고 지식으로 발표하는 대부분은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또는 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학문으로 또 지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의 본질적인 지식은 경험한 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지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인데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각각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가는 몸은 변화된 몸, 영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의 몸이 영원한 복락 속에 있을 것인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것인지 그걸 따라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숨 못 쉬고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데 사실은 그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 인식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사망 자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죽는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격리됨을 사망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전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영을 주심으로 그 영이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모든 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나 여호와로부터 단절돼 버리면 그것이 이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 무엇이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지옥의 괴로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첫째 사망이 있기 전까지도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 뿐이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과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 영의 아버지,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준 자를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듯이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건 안 된다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먹을 것을, 그 과일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만 금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는다는 것을 육체가 숨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나하고 끝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끝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나도 괜찮으니까 저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따먹었는 거예요. 자기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먹고 신랑 주니까 남편도 함께 먹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게 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어진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흙을 가지고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혼대로 죽고 육체는 육체대로 죽는데 육체는 죽음의 기간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병으로 딱 오고 나서는 영은 죽었지만 육체가 죽어가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리는 시간 속에 다시 영을 살려버리면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향하여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너 그거 먹으면 나하고 끝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 먹고 하나님하고 끝내도 그거 먹고 싶어서 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인생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을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빨리 찾으면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새 언약 맺기 전에 옛날 언약 맺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계약을 맺은 계약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계약을 맺고 싶은데 한번 물어봐라. 계약 맺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옛날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있거든요. 그 계약을 맺어놓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떠난 거예요. 그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새 약속을 맺겠다. 새 계약을 내가 맺어야 되겠다.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33절에 보면은 31절에는 새 계약을 맺겠다 했는데,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무엇이라 그래요? 언약은 이러하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맺을 언약이 뭐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이에요. 자, 이게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옛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일러주는, 바울이 설명해주는 그 설명 1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을 해석한 것을 1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언약을 맺는 자.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 지금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 맺겠다 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가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새 계약을 맺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선악과 따먹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새 계약을 맺으면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게 바로 새 계약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느냐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되는 새 언약을 맺자 하는 그 언약에 응답하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님께 짊어지우고 그 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의 명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 맞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자, 이제 영적인 거 그만두고 촌수로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촌수로 가지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의 아들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아들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지금 촌수로 따지자 그런 거예요. 예? 예, 할배 그래야 되죠, 할배. 할아버지. 자, 그럼 또 다르게, 뭐 옛날에 어떤 애화도 있었듯이, 자, 조카가 삼촌을 전도했어요. 이거 뭐 교회 따라가기는 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조카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간 삼촌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형님 그랬어요. 그 조카가 나중에 아니 삼촌 왜 기도를 그래요? 네가 아버지로 그럼 내한테 형님 아이가? 이게 인간적인 촌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아버지도 아들도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존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고 형님 그러고 할아버지 그러는 거는 이 땅에 온 시간의 순서를 따라 대를 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것을 떠나서 이 땅에 온 대가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우리는 다 형제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다 형제예요. 아버지라고 거기 가서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부인이라고 거기 가서 여보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다 형제고 자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한 분, 예수님만이 지도자고 다른 지도자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동서양의 많은 성자들은 제자들이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사람아,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을 일을 어떻게 하냐? 그게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진짜 본질의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다 너희들은 형제고, 진짜 너희들에게 지도자 스승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참 스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아버지를 찾은 그들에게 여호와만이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우리가요,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아니면은 그 천국 못 가요. 왜? 아버지의 나라는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를 다시 아버지로 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저 어떻게 기회를 봐서 내 한 몸 잘 되고 내 출세하고 평안하게 살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져야 되는 게 성도의 생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땅에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지식 얻으려고 하면 학교 가야죠, 학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실, 진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우리는 다 형제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그 아버지 너가 살아서 못 찾으면은, 죽으면은 영원히 불행해진다. 그것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남은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 맺자. 새로 계약 맺자. 나를 네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예수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그게 세례였죠.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맺어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아버지도 아버지로 존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겠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